우리 스가랴서, 우리 소선지서를 보고 있죠. 스가랴서의 특징은 환상이 등장합니다. 비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환상, 꿈 이런 것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 스가랴서에는 8개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8개 모두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런 무너진 그 공동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그 환상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내용들이고, 오늘 이 2장에 우리가 다루는 것은 세 번째 환상인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환상 중에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위해서 건물의 규모를 측량하는 그런 도구가 측량줄인데, 그 사람을 보고 스가랴가 물어보죠. 2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그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예루살렘을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파괴된 예루살렘 성인데 측량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건축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으면서 아주 의외의 말씀이 이 천사에 의해서 들려집니다. 스가랴에게. 4절 말씀에 보시면은 후반부에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건축될 예루살렘 성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성곽, 즉 성벽이 없는 성은 상상하기가 힘든 거죠. 대개 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성곽이 있어야 되네요. 성벽이 있어야 안전하고 견고한 그런 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은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성벽,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그 성벽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이 콘스탄티노플 성벽이 상당히 그 난공불락의 성이다. 동로마 제국의 수도 역할을 했죠. 이스탄불 그 콘스탄티노플 성을 아주 견고하게 삼중벽이라 그랬어요. 그 자세히 보면은 벽이 삼중으로 쳐지고, 또 그 벽 바깥에는 해자라 그래서 물을 이렇게 파가지고, 물론 멸망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동로마 제국을 지키던 아주 강력한 성벽으로 유명한 것이 이 콘스탄티노플 성벽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경관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벽을 높이 올리고 단단하게, 흙보다는 나무보다는 돌로 혹은 철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대부분 그 상식적인 생각인데, 오늘 이 천사가 하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은 성곽이 없는 성이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느헤미야가 후일 재건한 예루살렘 성에는 성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뭔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런 지상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적인 예루살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비전을, 선지자들이 그런 거 잘하거든요. 앞에 있는 것 가지고 투영해서 저 멀리까지 보여주는, 재건되는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그 장차 이루어질 온전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읍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을 하나 더 말해주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보니까 성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곽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불로 된 성곽으로 더욱 강력하게 예루살렘 성을 두르고 보호하는 불의 성곽이 있는 성이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성곽의 정체가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상징적인,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제2의 성전과 성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환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환상에 담긴 의미가 몇 가지 있는데 한 3가지만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벽이 없고 하나님이 성곽이 되는 이 예루살렘 성,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이 확보되는 나라다 하는 것이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1세대가 기억합니다. 귀환하고 난 뒤에 여전히 포로 1세대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이들이 기억하는 것은 화려한 솔로몬 시대의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기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 3세대는 그들이 두고 온 바벨론 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거대한, 바벨론 성도 유명한 그런 거대한 성벽을 자랑하고 있는데, 자, 이 2가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장차 그들이 건축할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마치 그 중국의 자금성을 보고 와서 뭐 우리나라 왕궁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화려하고 거대한 성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예루살렘 지어질 성벽이나 성전은 아주 초라하고, 마음 한구석에 이게 성벽 역할을 하겠나, 안전하겠나, 또 성전의 역할을 하겠나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귀한 자들, 위축이 돼 있고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너희가 건축하는 성은,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힘을 불어 넣는 것이죠. 비록 자그마하고 너희가 보기에 참 보잘것없는 그런 성 같아 보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성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우리가 비슷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나 좀 끌어오자면은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등장을 하는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와 말과 병거를 파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밤새 에워쌉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엘리사의 그 사환 종이 나와서 보니까 그 성을 아람 군대가 가득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곧 함락될 것 같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든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이런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가서 밖에 나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라고 두려워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 사환의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서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니 보니까 이 도단성을 엘리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구성이 된 하나님의 군대가 그 성을 지키고 있더라. 여러분, 이처럼 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상주한 나라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보호하시느냐? 천사가 직접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눈이 뜨여져서 영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곽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돼서 그 성을 지키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저는 이 그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에 참 와닿는 게 그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얼마나 참 크리스찬들이 때로는 이런 물량적인 어떤 열쇠, 양이라든지 뭐 크기라든지 견고함이라든지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될 때에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겁을 먹고 그래서 항복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크고 위대하고 강하고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는 것이 담대함의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을 뭘 말해주는가 하니 하나님 나라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큰지 성벽으로 가둘 수가 없는 그런 예루살렘성.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긴 성벽을 꼽는다면 어디를 꼽는 거 하니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뭐 그야말로 만리장성이라는 거죠. 만리나 되는 길이를 가진 성이 그게 만리장성인데, 그래서 뭐 어떤 분은 한 2,700km 된다 그래요. 근데 이것저것 다 붙이면은 이 성벽의 길이가 6,000km가 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근데 참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긴 성벽을 가지고도 중국이란 땅을 감쌀 수 없다라고. 일부 이렇게 감싸야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긴 성벽이 찾아보니까 부산에 있다 그래요. 부산에 금정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길이는 17km. 뭐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이 만리장성이 그렇게 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긴데, 그러나 그래서 이 만리장성이 달에서 보면 유일하게 보이는 인공 유적지가 그 건축물이 그게 뭐 만리장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은 중국 땅도 커버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한계가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떤 성벽으로도 수용할 수 없는 거대한 영토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자식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딸랑 그냥 아브라함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네가 장차 이룰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그 나라, 그 비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봐라,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셀 수 없이 그득한 것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이즈라는 게 어떤 지금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고 하니 뭐 자료에 보면은 20억이라 그래요. 구신교, 카톨릭하고 다 합쳐가지고 하여튼 기독교 이름이 들어간 것은 20억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고금을 걸쳐서 말이에요. 그 오랜 세월을 걸쳐서 하면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은 뭐 만리장성 수백 개를 갖다 놔도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거대함. 이것이 뭡니까? 그 이제 성곽이 없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의 크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의 크기는 통치자의 역량과 비례한다. 암만 많은 땅을 물려줘 보세요. 그리고 암만 넓은 땅을 정복하고 우리의 국토로 영입했다 할지라도 통치할 수 없으면 그건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뭡니까? 통치하는 만큼만 그 나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제국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넓은 제국을, 그 땅을 가지고서도 로마의 법을 가지고 로마의 문화를 가지고 로마가 그 땅을 그렇게 수백 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매우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것이.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정말 왕 중의 왕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크기는 누구와 비례하느냐? 하나님의 크기와 비례하는. 그 네가 보고 있는 게 뭐냐? 뭐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자라날 것이고 거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비전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곽은, 성벽은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분리, 안전한 거죠. 그 안에서 안전한 것이지만은 분리를 의미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한 공간 안에 있지만 뭔가가 이 앞에 이렇게 벽돌이라도 이렇게 놓여 있으면은 분리가 돼요. 시골 집이 어때요? 시골에 흙벽도 아니고 돌벽도 아니고 그냥 뭐 가시나무 같은 거 이렇게 탱자나무 같은 거 이래가지고 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를 지어도 그거는 그 사람 집이 되기 때문에 분리가 되고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지. 성곽은 분리를 의미해요. 근데 성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런 분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확장성. 하나님의 나라는 편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가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요즘 그 대선 전국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확장성. 뭐 어떻게 맨날 전라도 표만 먹을 거냐, 경상도 표만 가져올 거냐, 뭐 충청도만 가져올 거냐. 이게 아니고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 일국의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한 지방에서만 돼도 안 되고, 뭐 20대, 50대 어떤 한 세대에서만 돼서도 안 되고, 어떤 그런 시대와 세대와 지역을, 이념을 혹은 비난자와, 그러니까 부요한 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들을 어떤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렇게 확장성을 가진 인물이 대통령이 돼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확장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근데 참 아쉬운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 어떤 자기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분리시켜 놓고 찢어 놓고. 이번 새롭게 뽑혀지는 대통령은 내년 일입니다만은 좀 세대를 아우르고 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힘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장벽이 없어요. 어떤 장벽도 무너뜨리고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이념과 행동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기독교다라고. 기독교의 어떤 사상 체계, 이념 체계, 교리 체계라든지 어떤 행동,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묘하게도 그 안에서 어떤 그 분리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어떤 누구라도 어떤 지역에 살기 때문에, 어떤 성별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이념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인종이기 때문에 교회에 못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된 것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 놀라운 그 측면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유를 선언한 거예요. 자유 헌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참 위대한 그런 자유의 헌장이죠.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만의 정말 놀라운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건 장점이고 경쟁력이고, 이런 거를 교회가, 기독교가 붙잡고 있어야지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잘한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갈라내고 이런 것은 아니죠. 성벽을 세우고 그 안에서 자기 안전을 도모하는 세상, 유대인들이 그걸 게토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성을 가득, 성벽을 한 다음에 분리돼서 자기들만,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탈피해서 성벽을 허물고 성벽이 없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빗장도시라는 그런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빗장도시. 이것은 서울에 있는 어떤 지역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빗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것 아니에요? 문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게 이제 빗장. 이렇게 그런. 그래서 이 지역은 너무나 그 명문학군이고 그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그곳에 살고 싶어 해요.
이사 가려고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이 뭐 화곡동 강서구하고 비교해서 5배, 심하게는 10배까지도 많은 데가 그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은 도시, 그 빗장 도시라는 거예요. 딱 그렇게 빗장을 질러놓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다 좋은 대학들 다 보내요. 그 안에서 부자들은 다 나오고 그 안에서 정치 권력 가진 자들이 다 나오고 이게 이제 어떤 빗장 도시라. 이것은 매우 여러분 뭡니까? 폐쇄적인 용어죠. 그리고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스워요. 야, 뭐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냐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데가 있을 수가 있어? 막 그러다가도 자기에게 그런 기회가 오면 바로 이사가 버린 거죠.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어떤 도시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도시가 되어야 되는 빗장 도시가 아니고 열린 도시가 되는,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 성과 같이 열려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 확장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고, 또 허술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성곽이 되시는 강력한 그런 예루살렘 성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지쳐가고 오래다 보니까 마음 문이 닫혀져 가는 이때에 더욱 이기적인 그런 성체, 성벽을 허물고 쌓아가는 성벽을 허물고 성벽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또 여전히 성장하고 뻗어나가고 부흥하는 온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람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성, 만들어가는 나라, 만들어가는 공동체 어떤 것입니까? 서로 고만고만해서 끼리끼리 패거리 어울려서 그런 사람들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차별 없이 모두가 다 하나 돼서 만들어가는 그런 성곽이 없는 그런 예루살렘,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남북으로 갈라서 그것도 좁은 나라에 거기다가 지역으로 세대로 또 빈부로 또 이념으로 갈라져서 싸움박질하고 뭐 이런 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땅이 정말 서로 성곽을 허물고 장벽을 허물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이렇게 4단계가 오래가다 보니 지치기도 하고 또 마음 문이 많이들 닫혀 얼굴빛이 흐려지고, 아버지 참 힘겨운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과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보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에 새로운 꿈을 품고 또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되 아버지 좀 넓은 그릇, 큰 그릇,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 그릇을 가진 이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일들을 앞에 두고서 잘 헤쳐나가는 그런 복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람원교회가 여전히 주신 사명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교회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거나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순각 하나님 불의 벽으로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보호하심과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늘 안전하게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또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땅의 것만 보고 살면서 지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보여주신 것처럼 하늘의 비전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해가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에 이제 귀한 지도자들을 뽑는 일로 인해서 늘 어수선합니다. 아버지, 국민들에게 참 마음의 안정을 주는 그런 인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것저것 분열하고 또 구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 아니고 화평하고 통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일에 정말 은사가 있고 힘 있는 그런 지도자가 꼭 뽑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람원교회가 어려운 때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더욱더 커져가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가을 우리 자녀들 개학했습니다. 새로운 학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적응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우리의 품 안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가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잡아주시되 너무 땅의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에 귀 기울여서 용기를 얻고 마침내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 자영업자들이나 또 직장에 있는 이들이나 우리 젊은 또 우리 인턴 직원들이나 하나님 다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날에 하나님 경제적으로 좋은 그런 길이 열려지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